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을 창세기 2장에서 이제 같이 제가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이제 거기에 이제 두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두시고 하시는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데는 정령 주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든 뭐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모든 원인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진단해요. 이 먹는 문제를 실패한 게 먹는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생의 문제를 다시 그 해답,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 먹는 문제를 실패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참된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만이 참된 양식이다. 세상에 비슷한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뭐 극락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천국 극락도 있는 것 같아요. 윤리도도 가르치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해라. 이거 다 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생 얻는 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요. 나만이 참된 양식이요, 나만이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 먹어서 영생을 얻는 문제, 이 복음의 비밀을 창세기 2장에 계시하겠습니다. 그 참된 양식을 뭘로 계셨냐면 창세기 2장에 바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로 계셨어요. 이게 참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실상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면은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적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인데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실상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계시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이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많이들 설교를 해오셨어요. 왜? 생명나무 과실, 생명과실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거야. 영생 얻는 나무잖아요. 영생 얻는 나무. 그 영생이 뭐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분은 첫 번째 참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영생이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 바로 그분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영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착하게 되고 선하 살고 교회생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영생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생나무인데,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영생주는 누굴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다라고들 많이 해요. 그런데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예, 증인을 나무로 표현해. 나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뭐 느부갓네살도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나무로 표현했죠. 꿈의 나무, 나무로. 그래서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하는데, 생명나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여러분, 영생, 생명, 이거 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 자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 조의 생명 자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시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나무, 사람이다.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소화가 안 돼요. 왜 소화가 안 되냐? 지금까지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으러 사망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뭘로 이제 설교하냐면 율법나무다, 이렇게 설교는 받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응? 율법을 줌으로 선과 악을 구분시켰거든요. 응? 그런데 또 율법이 생명 얻게 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히려 사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먹음으로 사망이 왔으니까 바로 그건 율법나무다. 그래서 이거 율법을 먹으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먹으면 판단한다는 거야. 이 사람 뭐 잘했어 못했어 막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저기 신자라는 거, 신자 들어가는 데 있죠. 신자, 하늘천하고 거기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사망이 왔고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는 사탄이고, 두 번째,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탄이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짓 목자를 통해 가지고 그 거짓 진리를 먹게 함으로
사망이 오게 한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번째 본질적으로 사탄이고, 두 번째 오늘날 이 저기 교단에 있는, 우리를 가리킨 거죠. 교단에 있는 그 거짓 목자고, 그 열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 진리다. 이렇게 거짓 진리, 거짓 목자에서 나오는 거짓 진리를 먹을 때 사망이 온다. 빨리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제 거기서 그렇게 외칩니다. 거기서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는 신자라는 그쪽에서는 바로 사단이다. 그리고 바로 거짓 목자, 그리고 그 열매는 거짓 진리. 뭐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럴싸하니까 넘어가지 뭐 사기가 그냥 당합니까? 굉장히 그 감동이 오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뭐 금방 막 억대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럴싸해.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또 실상은 이 생명나무는 이제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상은 뭐냐면요,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이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실 것, 죽으실 것을 계시한, 그 죽으실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참 그 비밀 중에 비밀이라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영적인 말씀은 소화가 돼요. 유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가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는데 안 돼요. 이거 내가 신학교 88년부터 성경을 내가 통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단품이 됐어요. 이게 단품. 단품인데 찾아보니까 그런데 없어요. 기독교 배자.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뒤지고 해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받으시 한 권을 구해놓은 거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좋아해요. 신학교 때 이거 몇 권을 내가 달달달 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좋아했는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 유명하다는 분들은 테이프를 한 건데, 다시 그래서 예전에 그 푸대 자루에 몇 자루가 됐어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영으로는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못 깨달아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너희 오시면 내가 너 이름 말을 생각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야. 그 성령은요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떤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소화할 수 있도록요, 그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그냥 알아요. 소화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성으로 당겨진 것은요, 설교할 때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막 꼬여요. 근데 이미 내 영에 소화된 것은요 그냥 어느 때든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내 영이 하나 돼버렸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온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도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 선악을 알가는 나무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소화돼서 다시 한번 온 땅에 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함으로 시대적인 부흥을 주도하는 귀한 주의 종도 되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는 왜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황당해요. 자, 그걸 오늘 핵심적인 걸, 이유를 몇 가지를 내가 집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냐? 자, 실상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요 두 나무가 아니에요. 실상은 한 나무입니다. 한 존재인데, 한 존재를 계시하고 있는데 두 방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두 방면의 사역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실상은 한 나무인데 두 이름으로 계시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분이 루터예요. 루터. 풀빛 성경에 보면 풀빛 주석이 있어요. 풀빛 주석에 보면 저도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나 같은 분이 계신가.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빛 주석을 보니까 세상에 이 두 나무가 실상은 한 나무인데 두 이름으로 바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예, 거기에 이제 그걸 깨달은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4분인가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루터가 들어가 있다고. 루터가, 예? 루터가, 감사하게 루터가.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인데 두 방면으로 바로 말씀을 계시한 거다. 자, 제가 어떤 규절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냐면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나무라는 단어가요, 단수입니다. 단수. 원문의 단수. 나게 하시니 그 나무, 단수인 나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상은 이게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산은요,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동산이라 말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실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과 동산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동산,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일산, 이 백석에 우리 세계로 축복교회 교회가 창립됐잖아. 이렇게. 예? 이게 백석이 아니잖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 구분이 됐다요. 백석이라는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그래서 동산이라는 뜻이 원래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에덴 동편이라는 그 땅에 바로 하나님의 목적 위에서 무엇을 만들어? 울타리, 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야.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는 실상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동산 안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만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요,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스럽다. 그리고 먹기에 그 악할, 양식, 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약할, 그게 여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예? 소가 먹는, 그 말이 먹는 그 여물로 태어나셨어요. 여물 때인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원래 콜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면은 첫 번째 사랑스럽고, 두 번째 참 양식이 되고 여물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한 나무다. 그 나무가 뭐냐? 실상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뜻이에요. 실상은.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동산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는,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두 번째 바로 참된 양식이고, 그리고 완전한 나무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완전한 나무는 단수예요. 단수인데 뭘로 계시하냐면 두 방면으로 계시해요. 뭘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래서 실상은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두 나무가 아니라 실상은 한 나무인데 두 방면을 계시하고 있는 거다.
에덴 동산은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 그래서 에덴 동산은 구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한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동편. 성전이 그렇잖아요. 성전은 지성소, 성소, 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일한 문이 동편으로 나 있습니다. 동편으로.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지성소는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성소는 바로 에덴이고 그리고 바로 에덴 동산의 뜰은 아담이 동편에 쫓겨나갔던 아벨이 살았던 바로 그 땅이에요. 아벨이 양을 쳤다 했잖아요. 양을 먹지도 못하는 양식으로 취할 수 없는 노아 홍수 이후에만 짐승을 바로 양식으로 허락했어요. 그전에는 뭐 채소, 과일 그런 것만 양식으로 줘.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양식으로 취할 수 없는 바로 양을 왜 쳤느냐? 바로 제사하기 위해서. 이 뜰의 장소가 짐승을 잡은 장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아담이 쫓겨나갔던 바로 아벨의 양치던 장소, 그곳이 바로 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라로 따왔을 때 쫓겨나갈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에덴 동편길을 그 화영관과 그룹을 둬서 그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 지성소와 같은 에덴에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자와 같은 그 중앙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가는 길을 그 동편길을 막았다. 이제 동편길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여러 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동편길만 막았겠어요? 다른 길도 다 막았겠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가는 유일한 길은 동편길인 거예요. 동편길. 그래서 거기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구조는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성소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이 곧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자라는 게 있죠. 시은자. 그것이 성전의 중심이에요. 성전의 중심. 시은자가 어떤 장소예요? 1년 1제의 대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을 쪼개가지고 피를 받아서 바로 그 피를 뿌리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그것이 시은자 아닙니까? 시은자? 그 시은자에 대한 그 비밀을 계시한 것이 바로 에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뭐냐? 첫 번째 이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실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은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에덴 가운데라는 그 가운데가 타웨크 쪼개지다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타웨크 히브리어로 타웨크 쪼개다. 그 쪼개지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바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무가 되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쪼개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실 걸,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생명이 되실 것을 계시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어디에 숨었다가 했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나무 사이에. 실상은 그 나무 사이라는 단어가 그게 쪼개지다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숨은 거예요. 이걸 뭘 계시한 거냐? 장차 쪼개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인류가, 죄인이 인류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악나무를 그리스도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선악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탄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머리에 선입견이 딱 이미 박혀 있어요.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윤리 도덕을 구분하는 나무, 뭐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요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성을 가졌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성전, 절기, 인물, 역사, 뭐 그 모든 창조의 역사부터 창세기부터 뭐 실상은 그 말라기까지 실상은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림자요 예표인데 참 성전이 왔는데 참 성전 성전은 장차 오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걸 계시하기로 하는데 여전히 보이는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다니까 눈이 까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니까 이건 완전히 천인공노할 말이죠. 그 하나님 같이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거니 예? 말이. 그런데 또 3일 만에 일으킨다네. 참 성전이 왔으니 이제는 그림자가 필요 없다 이거요. 내가 참 성전이다. 그리고 참 성전이 헐어질 것이다. 십자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참 성전 내가 다시 일어나리다. 그 뜻이거든요. 뭔 말인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가. 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1년 내내 돈 버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전 세계 흩어졌다가도 그 절기를 지키려면 5대 절기 일단은 6월절부터 오순절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성인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돼. 오순절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6월절부터까지 50일 동안 5절 그것만 드립니까? 그거 제사하려면 제물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여행 경비가 또 50일 동안 숙식 어떻게 했어요? 막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 돈 다 벌어가지고 그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육신이 돼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것이 유월절의 비밀이라는 걸 누가 알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눈이 어두워지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문자적으로. 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림자.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진 딱 찍으니까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야. 사랑인데 그건 실상이 아니야. 그 사진은 실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딱 사진 찍었는데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율법의 실상인 하나님이 나다 이거다. 왜 그림자 율법을 붙들어? 나야. 그리고 그 율법 자체인 실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연합하고 네 심령이 새기리라. 내가 생명과 너희 생명과 연합하리라. 나를 먹으면요 하나님 자체를 먹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 그건 이제 그걸 쫓아갈 거 없다. 응? 그것은 바깥에 돌을 비해 새긴 건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심령에 율법을 새기리라. 그런데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기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그래요. 아담을 향하여 바울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잠자서 옆구리가 열려서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동일한 형상을 가진 하와가 출현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창세기의 그 사건을 이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뭘로 해석합니까? 아담은 장차 올 표적이다. 이 표상이다. 아담이 잠자서 옆구리가 열렸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열리심으로 물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생명을 쏟아서 그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신부,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아내,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한 바로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바로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비밀의 관계를 계시한 거다. 이거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 장차 올 복음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기서 교회를 발견하고 여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예요. 이 비밀이 지금까지 정확히 열리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인간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 선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큰 문제가 발생되느냐? 자 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걸 문자적인 선과 악이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상은 선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악은 사망에 속한 거야. 알게 한다는 야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장차 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생명, 다시 부활할 것을 계시한 것이 선악나무인데 그 여호와 중 한 분이 장차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할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작정. 에베소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미 작정된,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중 한 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 너희도 장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인간이 죄질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선악나무를 따먹는 몰랐겠어요? 하나님은요 전지한 분이기 다 아셔요. 예? 이미 아시고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야. 작정해 놓으신 거야.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3장에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반복적으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뭐냐? 네? 뭐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하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뭐라고 마시니 갑자기 아담을 잠재워요.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출현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를 통해서 장차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지를 계시한 것이 아담을 잠재워서 하와를 출현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열려서 하와가 출현될 것을 계시한 것이,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해요. 야, 여자의 후손과 뱀을 향하여 말 너와 후손이 원수가 되겠니?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실상은 여자의 후손이 뭐냐?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계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계획. 그 생명나무를 한마디로 뭘로 계시하냐? 여자의 후손으로 딱 계시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것,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무 사람으로 오실 것, 그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딱 한마디로 계시한 거예요. 야, 생명나무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생명나무다. 이만희가 자기가 생명나무라 아무리 외치고 박태선이 생명나무라 외칠지라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을, 야, 뱀, 그의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생명나무를 사탄아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집어넣었다 이게. 육신으로 볼 때는 가인, 아벨, 가룟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팔아넘긴 것 같지만 실상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역사한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끝을 상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적중된 거죠.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눈이 열려서 그것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창세기 2장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아, 그거구나. 영적 세계가 딱 열려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바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뭘로 계시했느냐?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발꿈치가 상하게 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한 선악나무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참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돼요. 두 번째는 사단에 의해서 죽으심을 경험해야 돼요. 발꿈치에 못 박히는 경험. 그 못자국이 없으면 그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걸 갈 거 없어.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가죽옷을, 아담 하와를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 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장차 생명이신 여호와께서 나무가 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죄의 허물을 덮는 의로운 옷이 될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야, 선악을 아는 나무는 뭐냐면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한 계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신 거예요. 윷, 해, 바브, 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봐라. 못자국. 그게 뭐예요? 윷, 손, 해, 봐라. 바브, 못, 해, 봐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윷, 해, 바브의 히브리어 자음 네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의미가 손에 못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이 손을 보고 다른 거 보라고는 안 했어요. 못자국을 봐라. 이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윷, 해, 바브. 손에 못을 봐라 이거야. 그리고 믿어라 이거야. 뭘 믿어라? 내가 여호와라는 걸 믿어라. 가론 이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윷, 해, 바브, 해구나. 여호와구나.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예요. 성자, 성부 하나님 하면 여호와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호와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희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지으신, 그게 지으셨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들은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지으신 자들, 성부 하나님도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거기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 세계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우리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복수잖아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 한 분이 선악을 아는 일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것을, 그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누군지를 계시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다. 여호와 중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무가 돼서 천여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나무가 되고 우리의 의로운 옷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에 어울리는 아내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생명주는 바로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이걸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가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룹 천사와. 이건 뭐냐면 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은 그 사건이 뭐냐면 이건 찢어질 휘장,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육체를 찢심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연 그리스도를 계시한 사건이 에덴 중앙에 가는 그 동편길을 구름과 화영검으로 막은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계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 지성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이게 시은자예요. 시은자.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동편길을 가라. 근데 그걸 구룹천사가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룹천사는 어디에 나타났냐?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휘장에 구룹천사가 수놓자 있습니다. 천장에 수놓자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구룹천사가 그걸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를 반드시 들어가려면 그 구룹천사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가요. 그 구룹천사가 휘장으로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육체가 쪼개지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해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육체를 찢으심으로 살아있는 길, 상길을 열었다. 여러분, 지성소는 실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할 성전은 교회고, 교회가 거해야 할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성부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야. 다시 말해 그는 바로 교회를, 교회의 완성이야. 예루살렘 성도의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룩한 존재가 거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누가 거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도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거하는 성전이냐? 바로 성도, 거룩한 성도가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참 성전 쌓고 하나님 안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뭘로 계시었다? 창세 3장에 생명나무 가는 그 동편길을 막는 그룹천사라게 휘장을 계시한 그리스도의 육체, 휘장 대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해. 그 육체가 찢어질 것을 계시한,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계시야. 자, 이제는 거의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자, 첫 번째,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리스도라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요? 아니, 그리스도면 먹어야지. 두 번째, 그게 그리스도라면 왜 그걸 먹음으로 사망이 왔냐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으면 그 생명나무는 영생 얻는 나무인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영생 얻는 나무라면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야,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2장 3절 찾아봐도 그렇게 중요한 영생 얻는 나무라면.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다섯 번째 질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걸 따먹으로 사망에 이르는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에덴 중앙에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딱 항상 보게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사망에 이를 거야, 그렇게 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화합이 되냐, 이게 맞냐,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게. 여러분, 그 의지도 제대로 없는 어린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막 여기다 좋아하는 어린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놔두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밥도 안 줘. 밥도 안 줘.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가. 그리고 안 보는 척 하면서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안 볼 때 홀라당 먹어버리겠지. 홀라당 먹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야. 야, 너 보암직도 하고 먹는데 탐스럽게도 딱 해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딱 따먹는 순간 딱 나타나가지고 너 따먹었지, 너 이젠 사망이야, 이런 분이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응? 자,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숙제는 다음에 좀 하는데, 많은 창세기 2장 3절을 이게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큰일 나.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은 것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설교해 인간의 원죄가 뭐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온 거야. 그래서 교만죄가 가장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고유한 죄는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큰일. 이게 실상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장차 여호와 중 한 분이 사람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실 것을 계시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바로 지성소에 대한 시은자에 뿌려질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계시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실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